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나요? 혹시 오늘 하루 무언가에 치이고 또 치여서 지쳐버린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오셨나요? 아니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마음이 무겁고 왜 이렇게 힘든지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날을 보내고 계신 건 아닌가요? 괜찮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이곳에 잠시 앉아 계세요. 오늘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이 말씀들이 당신의 귓가에 조용히 스며들도록 잠시 내려놓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가 느끼는 고통도, 우리가 경험하는 기쁨도, 우리를 짓누르는 무게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어려우며 동시에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천 년을 내려온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의 지혜가 담긴 명언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닌 가슴 깊이 새겨지는 말씀으로. 자, 그럼 지금부터 마음을 내려놓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것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물건에게, 기억에게, 그리고 때로는 고통 그 자체에게. 왜 우리는 집착할까요? 그것이 사라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다. 내려놓는 것이 자유의 시작이다. 얼마나 오래된 진리인가요?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 실천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지금 가장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잃을까 봐 밤잠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집착이 당신을 보호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집착이 오히려 당신을 가두고 있나요? 강물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낮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그렇기에 강물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강물이 한자리에 멈춰 있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멈춘 물은 썩습니다. 흐르지 않는 물은 생명을 잃습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잊는 힘껏 붙들수록 그것은 더 빠르게 변질되고 더 빠르게 우리를 다치게 합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그러므로 흘러가게 두어라. 무상무常. 이 두 글자 안에는 엄청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도 무상합니다. 이 힘든 순간도 무상합니다.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이 감정도 반드시 흘러갑니다. 그러니 오늘 밤 억지로 붙들려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흘러가게 두십시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느끼는 것을 느끼도록 내버려 두고 지나가는 것을 지나가도록 허락하는 것.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에 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아라.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우리의 고통 중 대부분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반복해서 떠올리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는 데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앞에 놓인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고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지금 이 순간은 충분합니다. 살다 보면 불같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배신당했고 상처받았고 이해받지 못했을 때 그 분노는 당연한 것입니다. 감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품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상대방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얼마나 정확한 비유인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분노로 상대를 벌하려 합니다. 그 분노로 정의를 실현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 분노를 품고 있는 내 마음이 먼저 타들어갑니다. 밤새 잠 못 이루는 것은 나이고, 식사가 목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도 나이며, 몸이 경직되고 어깨가 무거운 것도 나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잠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편히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 일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단지 그 분노가 내 마음을 더 이상 태우지 않도록 조용히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리고 불이 번지기 전에 물을 붓는다. 분노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법은 분노가 일어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호흡이 빨라지고 근육이 긴장될 때 그 순간 속으로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분노하고 있구나. 그 한마디가 불에 붙는 첫 번째 물 한 바가지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분노에서 한 발짝 물러서게 됩니다. 분노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것이 수행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시작입니다. 10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한 승리다. 외부의 적은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분노는 내가 직접 다루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승리는 세상 어떤 명예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 더 좋은 집, 더 나은 외모. 그리고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기쁩니다. 아주 잠깐. 그리고 곧 또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이 끝없는 순환, 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가레크아에라고 부르셨습니다. 목마른 자가 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실수록 더 목마릅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황금, 비가 내려도 만족이 없다. 지혜로운 이는 욕망이 고통임을 안다. 황금비라는 표현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내려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욕심 많은 마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효무위해야 하는 걸까요? 모든 욕망을 끊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욕망 자체를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이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두려움에서 비롯된 욕심인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 그 분별심 팬비의 신이 있을 때 우리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다루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해도 부유하고, 족함을 모르는 자는 부유해도 가난하다. 족함을 안다는 것, 지족주조. 이것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3가지만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내게 주어진 것들 중에서 감사한 것 3가지. 그것이 크든 작든 단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밥 한 끼를 먹었다는 것, 오늘 하루 무사히 집에 돌아왔다는 것. 그 감사 속에서 탐욕은 조용히 작아집니다. 만족은 조용히 커집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버려질 것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두려움들은 우리를 작게 만들고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듯이 지내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마음이 만든 것은 마음으로 녹일 수 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걱정하는 일의 약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오늘 하루의 에너지를 모두 쏟아붓고 있습니다. 과거를 슬퍼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 현재를 밟고 지혜롭게 살아라.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미래에 대한 가장 현명한 준비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풀잎 끝에 맺힌 이슬처럼 삶은 짧고 더섭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을 두려움 속에서 보내기엔 너무나 아깝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고 3번만 반복하십시오. 그 3번의 호흡 동안 당신의 몸은 조금 더 이완되고 두려움은 조금 더 실체를 잃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함께 앉아서 그것이 저절로 사그라들도록 기다리는 것.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고통의 많은 부분은 사람에게서 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가장 마음을 열어둔 곳에 상처가 가장 깊이 파고드니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동료, 좋은 스승을 갖는 것이 청정한 삶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내가 넘어질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내가 잘못되었을 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복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을 먼저 남에게 주어라. 이해받고 싶다면 먼저 이해하고, 사랑받고 싶다면 먼저 사랑하고, 존중받고 싶다면 먼저 존중하십시오. 이것이 인간관계의 가장 오래된 진리입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증오는 증오로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오직 사랑만이 증오를 사라지게 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미움이 지속될수록 결국 무거워지는 것은 당신의 마음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거창하게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에너지를 쏟지 않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의미에서의 자비심츠 베이신일 수 있습니다. 자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상대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것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 할 때 그 사람도 나처럼 두려워하고, 나처럼 외로워하고, 나처럼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 순간 상처를 준 사람이 조금 달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 사성제스 선디 중 첫 번째는 고구, 즉 고통입니다. 삶은 고통이다. 이 말이 처음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비관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정직한 출발점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에서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시작됩니다. 고통을 부정하는 자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고통을 직면하는 자만이 자유로울 수 있다. 우리는 종종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괜찮은 척, 강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그 척함 뒤에서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은 그냥 솔직하게 인정해도 됩니다. 나 지금 많이 힘들다.
나 지금 지쳐있다. 나 지금 외롭다. 그 솔직함이 마음의 문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픔을 피하지 말고 아픔을 통과하라. 그 너머에 성장이 있다. 겨울이 없으면 봄이 없습니다. 비가 없으면 무지개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그 의미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씨앗이 땅속에서 발아하는 과정은 어둡고 좁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 없이는 새싹이 돋아날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이 온다. 긴 밤일수록 새벽빛은 더 찬란하다.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이 아주 긴 밤 같다면 그 새벽빛이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을 믿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뒤져도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는 없다. 마찬가지로 다른 이들에게도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다. 이 말씀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소중히 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그릇이 비어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먼저 채워져야 넘치는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남들에게는 따뜻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냉혹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수했을 때 남이 했다면 이해해 줄 것을 내가 했다면 며칠씩 자책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라. 친한 친구가 힘들다고 할 때 당신은 뭐라고 말하나요?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그래. 나는 내 편이야. 이제 그 말을 자기 자신에게 해주십시오. 거울 앞에 서서 혹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나를 사랑해. 처음에는 낯설고 심지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그 말들이 서서히 당신의 내면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출발점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지금의 당신 그대로 완벽하지 않아도 때로 실수해도 때로 무너져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하지만 행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원하던 것을 얻고 나면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마음 안에 있다. 이 말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가진 것들을 들여다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 누군가와 눈을 마주쳤다는 것, 따뜻한 음식 한 숟가락을 먹었다는 것, 이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지나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것조차 갖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미 가진 것에서 행복을 발견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은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은 최고의 부다. 신뢰는 최고의 친척이고 열반은 최고의 행복이다. 최고의 부는 돈이 아니라 만족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오래되었고 얼마나 새로운지요.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을 충분히 느끼는 데 있습니다. 그 충분함을 느끼는 연습, 그것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그 깨달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미 모든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포라는 말은 깨달은 자, 눈뜬 자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인간이었습니다. 그분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우리도
그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자기 안에 빛이 있다. 그 빛을 밝혀라. 우리는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러 갑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상담을 받습니다. 그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답은 언제나 내 안에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내 마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답을 듣게 됩니다. 세 가지를 배워야 한다. 많이 듣는 것, 많이 생각하는 것, 많이 실천하는 것. 지식은 듣는 것으로 얻고, 지혜는 생각하는 것으로 얻고, 덕은 실천하는 것으로 얻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그 하나의 실천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한꺼번에 변할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아무리 긴 여정도 첫 발걸음 없이는 시작되지 않는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이 그 첫 발걸음일 수 있습니다.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이 주제를 꺼리고 두려워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직면하는 것이 삶을 가장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매 순간이 소중해진다. 우리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이 몸은 거품과 같고 이 삶은 환영과 같다. 마라의 꽃 화살을 꺾고 죽음의 왕을 넘어가라. 이 개송은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더 섞기에 소중한 것입니다. 일시적이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지금 이 순간이 빛나는 것입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것은 오래 피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온전히 살아라. 그것이 가장 위대한 수행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행이라고 하면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것, 좌선을 하는 것, 특별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훌륭한 수행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일상이 곧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밥 먹을 때 밥만 먹어라. 길을 걸을 때 걷기만 해라. 이것이 바로 현재에 깨어있는 것, 마음 챙김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핸드폰을 봅니다. 길을 걸으면서 걱정을 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딴 생각을 합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딘가에 가 있습니다. 오늘 한 번만이라도 밥을 먹을 때 온전히 밥에 집중해 보십시오. 냄새를 맡고 맛을 느끼고 씹는 감각에 집중하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 명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성실한 자가 큰 것도 이룬다.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것, 이 작고 사소한 것들에 온전히 존재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삶 전체가 수행으로 바뀝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이것이 수행의 전부다. 부처님께서는 보시부스를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주는 것, 나누는 것, 나누어 줄 때 우리는 더 커진다. 이것은 역설처럼 들립니다. 주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해보면 다릅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무언가를 나누었을 때 내 마음 안에서 뭔가 따뜻한 것이 채워집니다. 그것은 돈이나 물건만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하나, 누군가의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촛불 하나로 수천 개의 촛불을 밝혀도 처음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는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내 행복을 나누어도 내 행복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밝아집니다.
오늘 당신 주변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십시오. 수고했어요. 고마워요. 덕분이에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도 함께 따뜻하게 합니다.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이대로 놓아버릴까 하는 순간들. 그 순간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직전이 가장 어두운 때다. 대나무는 심고 나서 4년 동안 아무것도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4년 동안 뿌리가 땅 속 깊이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째 되는 해에 하루에 30cm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6주 만에 15m를 넘습니다. 4년을 기다린 사람만이 그 폭발적인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인내는 혁명이다. 고요히 기다리는 것이 가장 강력한 힘이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한 번만 더 해보십시오. 딱 한 발자국만 더, 오늘 하루만 더. 돌에 물이 구멍을 뚫는 것은 물의 힘이 아니라 물의 끈기다. 당신도 그 물처럼 꾸준히 흐를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집을 청소하는 것보다 먼저다. 우리는 날마다 몸을 씻습니다. 옷도 세탁합니다. 집도 청소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얼마나 자주 청소하나요? 마음에도 먼지가 쌓입니다. 억울함의 먼지, 비교의 먼지, 후회의 먼지, 걱정의 먼지. 이 먼지들이 쌓이고 쌓이면 마음이 흐려집니다. 세상이 어둡게 보입니다. 사람이 나쁘게 보입니다. 나 자신이 형편없게 느껴집니다. 마음 청소의 방법 중 하나는 내려놓기입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에 쌓인 것들을 조용히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억울했던 일, 화났던 일, 걱정되는 일들을 종이에 적어서 버려도 좋고, 그냥 마음속으로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선언해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날의 것은 그날로 끝내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오늘의 걱정을 내일로 가져가지 마십시오. 내일은 내일의 새로운 날이 펼쳐집니다. 마음 청소를 잘한 사람은 아침에 맑은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맑은 마음이 하루 전체를 다르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집착, 분노, 욕심, 두려움, 관계, 고통, 자기 사랑, 행복, 지혜, 죽음, 수행, 보시, 인내, 그리고 마음 청소.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이야기로 연결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라. 과거를 놓아주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으며 지금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깊은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성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로는 쉬어가도 됩니다. 때로는 무너져도 됩니다. 다시 일어나는 것,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다. 멈추지만 않으면 반드시 도달한다. 오늘도 당신은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작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등불이 되어라. 자기 자신에게 귀의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진리에 귀의하라. 당신 안에는 이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흐려졌을 뿐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그 빛을 조금이나마 밝혀드렸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자리에서 함께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따뜻하고 조금 더 편안하기를 두 손 모아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에서는 매주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의 지혜를 담은 힐링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날, 마음이 흔들리는 날,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운이 없는 날, 언제든 이곳에 오시면 함께 쉬어가실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억지로 누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도 이런 말씀들을 놓치지 않고 싶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그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는 이 말씀들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손길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힘든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전해질 수 있도록 댓글에 오늘 가장 마음에 와닿은 말씀을 남겨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